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아담을 부르셨다 합니다. 아담을 부르심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아담이라는 말은 형용사로는 붉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는 흙덩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을 붉은 흙으로 지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담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흙덩어리야, 이 붉은 흙덩어리야, 뭐 이런 뜻이겠죠.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약한 자야 그런 뜻입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약하디 약한 너 사람 아담아, 약하디 약한 사람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름을 새로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반석,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반석처럼 살아라 해서 새로 지어진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베드로를 용서하고 치료하러 오셨다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반석아 이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넘어졌던 이 시몬아, 갈대 같은 갈대야 뭐 이러면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흙덩어리야, 약한 자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이제 아담을 책망하고 아담을 이렇게 그렇게 아담에게 따지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아담을 용서하시고 이제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창조되었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3장에서부터는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나를 곧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름으로써 인간은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간 것이죠. 선악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알게 한 그런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에 아담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밝다 하는 말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뭐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유독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눈이 밝아져 부정적인 의미. 아무리 좋은 말도 사단과 연계되어 쓰여지면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분노, 비판,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도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고 이러면 자녀들이 저 방에 들어가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졸이고 그러지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죠? 개도 보면
주인이 좀 성질을 내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러면 저쪽에 가가지고 고개 눈을 이렇게 쳐들고 그러고 가만 눈치 보고 있어. 희한해요. 그게 희한해요. 응? 걔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랑의 말이 아니라 비판과 어떤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응?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데 태도가 틀렸고 또 사단이 지금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저도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제가 보니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사단이 나의 분노를 사용해서 틀린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화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아, 내가 노엽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질 내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저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 아들한테. 성질 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들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지요. 예, 딸만 키워본 사람은 잘 몰라요 이걸. 아들 키워본 사람은 얼마나.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가르쳐야 하고 이야기할 것을 아예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을 할 때 그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담아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자 무엇가 발견되느냐?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은 것을 몰랐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아름다운 것이 추해졌고 자랑스러웠던 어떤 그런 몸이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던 그런 고백이 핑계와 책임 전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단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사단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오게 주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나는 부족하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냐 이런 어떤 수치감이나 연약함에 대한 부끄러움, 열등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건 선악과를 먹은 열매를 먹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못나 보이고 없어 보여서 갖는 수치심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생긴 그런 감정입니다. 아담은 수치심이라는 병든 감정을 이 선악과 무화과 나무 잎사귀 뒤에 숨겨보라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나 죄책감의 수치심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 노력으로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려진다는 말, 이들이 이제 이 벗었다 하고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걸로 가렸다 하는 이 말에 가려진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키페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키프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속죄함. 오늘 속죄함 많이 했잖아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럴 때 속죄함 이게 키프림이에요. 가려진다 가려준다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속죄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신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은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인류 역사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만드는 역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은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갈증이 일어나고 그것이 많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있어야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약점과 이런 것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아는 지식에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물론 세상 학문을 연구할 때는 분별력이 있고 비판력이 있고 옳고 그름, 평가 그런 종합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눈이 밝아지면 사람이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은혜가 들어설 자리에 비판, 공격, 불편함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사람이나 공동체의 긍정적인 면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나쁜 일도요, 두 가지로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른팔을 다친 사람이 있으면 아유, 왼팔도 안 다친 게 어디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반면에 아니 하필 오른팔이 다쳐가 밥도 못 먹게 하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이 올지 몰라요. 월요일 날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드렸죠. 그때 우리 우리 남기성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강화도 계신 분들이 다 주무시고 그러면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때 쉬는 날이라 또 이 저기 뭐예요 이 미얀마 우리 청년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날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새벽에 이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여기 이 연결하는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고장 나는 바람에 무선 마이크를 들고 그때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집에 이렇게 가면서 아내가 야 하필 오늘 또 그랬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좋은 면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 하필이 무슨 소리예요. 어제 주일날 이렇게 됐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이 무선 마이크라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더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눈이 어쩌게 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니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오늘 월요일까지 하나님께서 고장나지 않게 잘 채워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날 진짜 우리 현대원 집사님이 보내준 그 전기 기사 집사님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교회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건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교회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러니까 잘 안 돼. 그러더니 자기가 가지고 가서 고쳐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문제를 탁탁 이렇게 가볍게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하필 이럴 때 그랬냐 하필 오늘은 해가지고 이걸 고치지도 못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하고 이제 수요일까지 큰일 났네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그것을 지낼 수도 있었지만 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새벽에 무선 마이크라도 한 것이 감사하면서 이러면서 하나하나 풀어갔을 때 그날 저녁에 싹 고쳐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어려움이 그렇게 감사한 줄은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는 훨씬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기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복되게 감동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심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만사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어느 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검사됐다가 어느 날 판사가 되었다가,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 역할을, 하나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워서 자기는 똑똑해서 이런 것이 잘 보이고 비판의 논리가 생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가리기 위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선악과의 독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약점이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분 이렇게 남편 이야기를 한번 예화로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늘 저녁이면 술을 드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파명한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아내가 보고 있다. 아이고, 저 하상 죽지도 않나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바뀐지 아시죠? 이야, 술을 저렇게 드셨는데도 이렇게 집을 찾아올 수 있으니 감사하다. 어디 밖에서 이렇게 객사하지 않고 집에 찾아와서 자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준 것만 해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니 너무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역사인 거예요. 선악과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화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 그 마음에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른데 감사가 없어요.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잘해보자고 걱정해서 한 말인데 또 그것을 듣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특징이에요. 선악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판단,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게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선악과의 독은 자신의 영혼만 썩고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선악과를 먹다 말자 자기 혼자 먹고 말지 그걸 남편에게 줘, 남편도 죄짓게 만들어. 감자, 고구마, 사과박스에다가 썩은 것이 하나 있으면 금방 전체가 다 썩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12정탐꾼 가운데 성경에 보면 사실과 논리에 분명한 10명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크고 먹을 것, 이거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정확한 보고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면 아주 때려 맞아 죽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 전염병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보고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런 보고를 했어요. 왜 그런 보고를 했느냐?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렇게 장대하고 크고 강한 사람이 있기는 하다 거기에. 그러나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고 우리가 가야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분명히 맞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굉장히 기뻐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믿음의 언어, 갈렙의 언어, 이 여호수아의 언어, 이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정신은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에요. 믿음의 언어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은 언제나 생명나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판단을 잘하고 선택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여러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뽑아서 선물 나눠주죠. 혹시 못 받은 사람들이 서운해 할까봐 제가 꼭 덧붙여주는 말이 있죠.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5만 원짜리 하나 갖고 가서 이것도 사가지고 아이고 오늘 내 이거 뽑혔네, 저것도 사가지고 오늘 이것도 뽑혔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혹시 서운하면 그렇게 만족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8절 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설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행복이요 기쁨이었는데 선악과가 먹고 난 뒤에는 기쁨이 수치로 변하고 가슴이 뛰는 대신에 이 두려움에 도망을 갑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소리가 하나님을 만나주는 그런 임재의 소리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일정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적인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알든지 모르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얼굴을 뵙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배웁는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럽니다. 예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처럼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지 못하고 나무 밑에 숨었어요. 죄는 이렇게 만남을 깨뜨립니다. 잘못한 자식은 부모의 얼굴을 볼 때마다 피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래. 우리 집에도 이렇게 보면 애가 잘못을 하고 그날 술을 처먹었다 이렇게 할 때는 밤에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내하고 연락이 안 돼. 아예 연락이 안 돼. 조용히 들어와요. 조용히 들어와서 자. 그것도 다행이죠. 그것도 다행이지. 피한다 이 말이에요. 피한다.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습니다. 예배 자리 숨습니다. 마음도 몸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교인. 뭘 가나안 교인인 줄 아시죠? 왜 가나안 교인이라니? 안 나가 교인.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을. 그래서 이 가나안 교인이 한 1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퍼센트를 보면 50%는 100만 명 중 50%는 아무 이유 없이 안 나간대요. 25%는 교인 간에 갈등이 있어 안 나간답니다. 또 25%는 교회에 실망을 해서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대요, 교회에. 오죽하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믿고 상처받기 위해 교회 간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끼는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이게 이런 말 저런 말 떠돌다 보니 상처받기 위해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내 속에 선악과가 들어왔다 싶으면 그럴수록 교회를 가까이 나오시고 그럴수록 목사님 가까이 하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목자 아닙니까? 목자. 여러분은 양이라고 그러고 목사를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목자를 피해 도망가는 양은 병든 양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목자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양입니다.
생명나무가 풍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며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럽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독이 퍼져갈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왜? 아담이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먼저 믿은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그 집에서 그 평화를 인도할 그 사람을 먼저 부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먼저 듣는 사람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부모님으로부터 믿어서 이렇게 자녀가 믿는 가정은 오히려 복된 가정이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믿는 가정도 복된 가정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는 가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고 나 때문에 부모님도 믿고 자식도 믿고 아니면은 친척도 믿고 뭐 이렇게 되었다 하면 나를 그 가정에 그 가문의 영적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픈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아픈 아이가 영적으로 그렇게 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예수님 잘 믿고 잘 아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숨었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도대체 왜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네가 뭔 짓을 했냐? 어디에 있냐? 네 왜 거기 있냐? 이렇게 선악과 질문이에요. 왜라고 하는 것. 신문하겠다는 것. 그러나 네가 어디 있냐? 어쩌다가 너가 이렇게 여기 숨어 있냐? 이 말은 안타까워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파하시며 용서하시고 치료하겠다는 말씀이죠. 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친히 치료해주고 해결해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가슴 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내가 죽겠다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라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이것을 가지고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라 해석을 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여기에서 해요. 여기에서 왜 이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왜 이게 메시아 예언이 될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는 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남자의 후손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 했다. 이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부터 이미 내가 죽어서 너희를 건져내,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건져내 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집어 입혔잖아요.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가축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각을 뜨고 이렇게 죽이고 난 뒤에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그 메시아 예고를 첫 번째 해준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꼭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의원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는 피 묻은 손으로 닫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나에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려는 음성입니다. 약점, 허물, 실수 다 고치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려는 그런 음성이요, 시험 들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이전에 들었던 그 음성,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설레었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 험한 세상에 다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